성경 봉독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이 전 세계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인 줄 알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앞에 턱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인생길에서 사망의 그림자만큼이나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광야의 길을 우리 전 세계가 통과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길을,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환경은 그대로고, 새날은 왔지만 우리의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해를 맞아서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 말씀을, 광야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죠. 하나는 변하는 가치가 있고, 하나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 앞에 가게 되어 있음을, 누가 뭐래도,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와 세기가 어떤 홍역과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가치는 시대적 변화입니다. 가령 들어서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교회나 가정, 어느 것이 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어느 것이 더 소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교회 제일주의, 교회 우선주의,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소중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란 공동체보다는, 교회란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감이 더 국가보다 우선되고 교회란 공동체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변화를 겪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즈음입니다. 22년도는 마치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풀어가듯이 7년의 흉년을 앞으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앞으로 이 돈이 풀린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 개인보다는 또 자기. 어쨌든 이제는 교회란 공동체가 위기를 생각할 정도로 어떤 집합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공동체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에 눌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종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식당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송해 선생님이 드셨다는 해장국집입니다. 3,500원인데 사람들이 늘 버글버글하던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그 3,500원이란 돈이 안 되어서 못 드시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부자는 엄청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말도 없이 가난한, 이게 빈부의 격차가 우리가 생각할 이상으로 이제는 벌어지게 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셨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약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겪는 이렇게 현대 문명의 최고 절정에 이르러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야 될 이 기가 막힌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이제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안전된, 안정한 이런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때에 느닷없이 이런 위기 강약길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와 여러분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 앞에 턱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 괴물 같은 이 생물체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믿지 않은 사람은 요행, 재수, 운이 없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생겼어? 그리고 이 불행을 어떻게 하면 면피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주신 의미와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너를 낮추기도 하시고 너를 시험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겨도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를 시험도 하고 너를 줄이게도 하고 너를 힘들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먹었을 때.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돈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식이잖아요. 또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는 취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찬양하게, 나를 경외하게,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두렵다는 얘기는 경외란 뜻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뜻이에요. 바라크란 뜻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를 이용한 행복만 원하지, 예수를 이용한 풍성만 원하지, 예수를 이용한 그 무엇, 내 인생의 편리만 원하지, 그분에 대한 존재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게 뭐냐?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그 설교하고 정말 적합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아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다. 근데 이걸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걸 고백해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물질, 자식, 또한 가정, 나의 장래, 이것만 생각한다. 여러분, 장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곳간에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저 우리의 행복 저장소 정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정도, 내 인생에서 불편하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복채 흔들듯이 흔들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여기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니까 바른 길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하여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까? 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까? 왜 광야에서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 그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고 교회 두 번 나가주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느끼죠. 근데 신앙의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굴복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통틀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50을 살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의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를 자랑할 게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낮추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는 목적은 학교 출석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학교 가는 목적은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성실한 거하고는 달라요. 저희 아버님이 6년 개근을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다 6년 개근을 나 있어요. 아버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이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재능 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학교 가서 성실해야 된다. 결국 기독교인은 낮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메추라기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반석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능력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반석을 열게 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흔히 말씀하기를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신명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8장 1절에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낙심할 일이 생기고 광야길이 생기고 또 참 흔들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다 합시다. 그거로 끝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며 그 명령 앞에 따라가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식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40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금 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훌륭한 신앙이죠. 근데 신앙은 그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광야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광야길을 주신 말씀을, 그 광야길을 주신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코로나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복채 몇 번 던지고 이 어려움을 면피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우상입니다. 그건 예수 우상.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낮아질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인생이 어떠한 자인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1.1획도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 근데 부지 중에 자기 안에 있는 살기가 나와 사람을 죽이고 광야길을 갔죠. 광야길에서 모세는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아이 이름을, 그 구약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자기 신앙 고백을 실어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뜻은 인생은 나그네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걸 깨달았겠어요? 왕자로 있을 때 그가 깨달았겠어요?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해결될 수 있는 막강한 애굽의 왕자로서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살기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길을 나와보니 아무도 없으니 낮은 길을 걸어보니, 광야길을 걸어보니,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 보니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위치도 지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깜깜한 밤에 햇볕 같은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인생은 별거 아니야. 기독교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는 최희준도 불렀잖아요. 그거로 끝나면 그 우울증 걸려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인생은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둘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두렵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품 회사는 망할 것 같아요.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미인이고 미남이지 요즘 구분이 안 가요. 왜? 얼굴을 막 빈대떡 같은 걸 하나 붙이고 다니니까. 응?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만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길을 통하여, 이 낮은 길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 하늘에서 그냥 우레가 터지고 막 기적이 나고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게 하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잖아요. 그럼 바로 광야길을 이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아니, 430년 동안 노예를 한 사람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익혀진 그 습성들, 독창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창조적이지 못하고, 남의 말에 시중만 들고 따라가던 그 생각들, 자존감이 없이 늘 종의 형체가 되어서 끌려만 가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우리 같으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불쌍하게 죽겠단 말이에요. 응?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하냐. 바로 가나안에 이어라, 적각고리 흐르는 땅에 이어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종의 형체를 다 내려놓게 만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신앙의 그 무엇들, 잘못된 인생의 그 무엇들, 잘못된 우리가 걸어가는 가치와 철학에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가 되는 2022년도 창조적이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독창적이고 기쁨이 있는 이 한 해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웃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에게 마귀 얘기 들어오면 존 웨슬레 이야기입니다. 입술에 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부딪히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게 한다. 원망, 불평, 욕만 하고 남탓만 하고 비난만 한다. 근데 존 웨슬레가 신자의 세 가지 표식이라 그랬어요. 표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첫째는 기쁨이 나온다. 두 번째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인한 절로 찬양으로 기도를 하든, 기도로 기도를 하든, 눈을 떠서 상대방 대화를 하며 기도를 하든,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 한 해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강약길을 걷고 왜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기 위한 것인가? 결론입니다.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길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나왔으니 어저께 왕자가 오늘의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명령만 하면 다 되던 걸 도망자가 된 입장에서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가? 결국 모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게르솜이라 그랬죠. 인생은 나그네다. 근데 그 모세의 입에서 둘째 애가 나왔을 때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기독교인의 배짱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배짱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돈도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직장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 극대화된 정말 극한 비교 시대잖아요. 그죠? 아파트 한 채가 60억, 70억 하는 동네도 있고, 또 빌라 같은 거 1억도 안 되는 지하 빌라도 있는 이런 아주 이게 빈부의 격차가 끊임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 잘못 가치를 가지면 예수 믿어 뭐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왜 모세를 왕자에서 왜 도망자로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를 때 살인을 막아주시지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통하여 모세에게 금보다 더 귀한, 은보다 더 귀한,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전에서 문지기 하는 게 더 낫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오늘 성우영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로 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올 한 해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좀 이렇게 가슴을 당당하게 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헌금 시간에 부를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그걸 쓴 사람이 화니 글로스비라는 여인인데 이분은 3살 때 눈이 고열로 인하여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보던 사람하고 중도 실명자는 그 받아들이는 감각이 달라요. 근데 중도 실명자이니까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린 아이가 3살까지 세상을 보다가 눈이 갑자기 멀었으니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눈을 내가 한 3분만 감아야 되겠다고 딱 이렇게 3분 하다가 뜨니까 40초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막 가슴이 내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겠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막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주 막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근데 그걸 묵상했거든.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다니다 교통사고로 눈이 멀어서 못 보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와,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다 하나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놀랍지 않습니까? 또 조금 이따 부를 찬송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어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라. 시각장애인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 해로 만들어가고 빚어가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특별히 올 한 해에, 정말 올 한 해는 우리가 지쳤잖아요. 코로나로 지쳤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어받겠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몇 가지 성구를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앞날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찬양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슬픈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기쁜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픈 일도 있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고 또 주와 같이 가는 길 얼마나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가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광야길을 주신 이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을 알고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